오늘 이제 저랑 요한계시록 25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저랑 지금 어떤 내용을 살펴보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올리세요. 진짜로 몸이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의 영안을 여셔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거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한에게 보이신 것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읽어요. 그 내용은 7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의 잔을 쏟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 아래 이 땅에 이루어지는 구원과 심판의 일들이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계속되는 일들이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 3가지 시리즈 중에 첫 번째인 7개의 인을 떼는 사건을 저랑 살펴보고 계셨어요. 첫 번째 인을 떼니 흰 말탄자가 나왔어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저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라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가 돌아다닙니다. 이단 경계주일만이 아니라 항상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 이 땅의 교회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가 있는 곳에 악한 진리가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있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실 게 아니라 저랑 환상 보셨어요. 이단은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이단이 왜 있어? 이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의 역사가 오늘 교회를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세요. 이게 이 환상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둘째 인을 떼니 붉은 말탄자가 나와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에 대한 경고요. 교회가 핍박받는 현실에 대한 예고라 말씀드렸죠. 셋째 인을 떼니 검은 말탄자가 나와요. 이 세상의 극심한 빈곤 또는 부익부 빈익빈에 관한 경고이며 더 나아가 666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코드를 받고 무슨 백신을 맞고 그 이단적인 가르침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 세상의 경제 윤리에 사로잡힌 자가 666 표를 받은 거예요. 그게 666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면 때로는 경제적인 부를 포기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부를 포기하셨다면 잘하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을 때로는 가난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더 나아가 넷째 인을 뗐어요.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넷째 생물이 얘기해요. 오라? 무슨 말씀이라고, 무슨 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이 인을 안 떼시면 천사도 오라 얘기 못하고 말탄자도 못 나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저히 우리 주님의 손 아래에서 역사의 일들이 진행돼요. 특별히 넷째 인을 떼고 오라 했더니 누가 오냐 하면 청황색 말탄자가 나와요. 청황색 말, 이게 정확히 어떤 색인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성경들은 이걸 창백한 말로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질병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말탄자, 청황색 말탄자는 이 땅의 질병들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한 죽음을 가져오는 자예요. 그래서 청황색 말탄자가 나왔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뭐래요?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사망이란 말 그대로 우리말로 바꾸면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말탄자, 사망 뒤에 뭐가 따라와요? 음부가 따라오잖아요. 이거 음부는 말 그대로 죽은 자들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네 번째로 청황색 말탄자가 나와서 그 사망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음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죽어요. 여기서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저랑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보세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청황색 말탄자 한 명이 아니에요.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청황색 말탄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의 말탄자들. 근데 이게 청황색 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흰 말, 빨간 말, 빨간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건 이 땅에 어떤 일정한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요. 이 사람들이 권세를 얻었어요? 그 권세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말들이 지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4분의 1의 영향을 미칠 권세를 받아 뭘 하냐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번째 말탄자, 네 번째 환상은 첫 번째로부터 네 번째까지의 모든 얘기를 통합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흰 말탄자를 적그리스도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르티아 군사로도 제가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전투를 하며 여러 지역을 점령했던 걸 가르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보세요. 검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붉은 말 탄자를 통해 이 땅에 끊임없이 전쟁, 그것으로 인해 죽이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흉년, 검은 말 탄자, 기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근은 그 흉년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자, 네 번째 말 탄자 이름 자체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특별히 여기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땅의 짐승들로 죽인다는 게 이게 맹수가 사람을 잡아먹고 뭐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지만 저희 이거 경험했잖아요. 코로나가 뭐죠? 수인성 바이러스. 박쥐 바이러스가 다른 동물에게 옮기고 그것이 인간에게 와서 인간이 끔찍하게 죽었잖아요. 그 전에는 아시죠? 중세시대 패스트. 제가 예전에 사무엘서 하면서 그런 설명 드렸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재앙이 있었을 때 금 독종, 그러니까 금으로 독종, 종기 모양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뭘 만들었어요? 금, 쥐 모양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왜 쥐예요? 고대 사람들도 그 병균을 쥐가 옮긴다고 정확하진 않을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금 쥐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황색, 창백한 말, 질병, 여러 가지 곤고함 때문에 이 땅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죽게 되는 현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전쟁, 기근, 질병,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재난들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이걸 어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가르친 대로 되고 있구나. 우리 주님이 말세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처의 기근과 재난과 여러 가지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거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상은 우리에게 그걸 다시금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죽음이 끝나지 않는 현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실을 이해하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더 나아가 네 번째 환상까지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스가랴가 보았던 것처럼 4명의 말탄자가 나왔다면 자, 5번째 인을 뗄 때부터는 말탄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똑같이 어떤 얘기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자, 저랑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자,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저를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뗐더니 하나님의 허락 또는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말탄자들이 나와 이 땅에 끊임없이 이단의 역사이기도 하고 전쟁에 이르기도 하고 기근과 빈곤의 문제이기도 하며
흉측한 질병과 재앙들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현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더 나아가 이제 5번째 인을 뗐더니 어떤 말탄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 선생님이 환상을 또 하나 보게 되는데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봐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대요. 2글자로 하면 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가진 증거란 이게 요한계시록 계속 몇 번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다른 부분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뭐 한 거예요? 죽임당한 자들,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어요. 자, 제단 아래란 어떤 의미냐면, 자, 이게 번제단이냐 분향단이냐에 좀 논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막 또는 성전에는 문을 지나면 번제단이 있거든요. 그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잡는 거고요. 물두멍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면 그 안쪽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는 희생제를 잡는 거고요. 분향단에서는 제사장들이 향을 피워, 저번에 앞서 저랑 살펴보셨잖아요.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장면.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단이 분향단이냐 번제단이냐 논쟁이 있는데 제가 봐서 별로 논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분향단이 됐던 번제단이 됐던 분향단이라면 오늘 저랑 보시지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 오늘 이 장면은 번제단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자 아세요?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요. 제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 희생제물을 제가 가지고 가요. 문을 지나서 번제단 앞에 가면 헌제자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백성 전체를 대표할 땐 대제사장이 안수해요. 그런데 헌제자가 자기가 가져간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러면 뭐 하는 거라고요? 안수할 때 내 죄가 이 희생제물에게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희생제물이 대신 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제사의 원리예요. 그래서 번제단 앞에 가서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걸 내가 잡아 죽여요. 그때 잡아 죽일 때 이건 역시 헌제자가 죽이는 겁니다. 헌제자가 잡아 죽일 때 피를 흘릴 때 제사장이 피를 받아 일정한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모든 피는 제단 아래에 쏟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단 아래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피를 쏟는 장소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금 환상 자체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순교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이 순교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순교는 그의 모든 것, 생명을 하나님 앞에 쏟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까? 없죠. 그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 아래 쏟아놓는 거예요. 이게 순교의 영광이에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교자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사람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죽음도 누구 손에 있죠? 넷째 말, 청황색 말, 누구 뜻대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권세를 받아 4분의 1.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한적이란 얘기예요. 지가 맘대로 막 죽이지 못해요. 성도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어요? 성도와 모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보세요. 순교도 사명이고 은혜예요. 아무나 순교를 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순교할 사람은 순교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이제 오전에 사도행전 12장에 살펴보시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데려가실 때 베드로는 살리신다니까요. 그러면 야고보가 잘났어요? 베드로가 잘났어요? 이렇게 묻는 목사가 사입이라고요. 그런데 현혹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야고보는 데려가실 때가 돼서 데려가신 거고 베드로는 뜻이 있어 살리신 거예요. 죽는 것도 영광이며 사는 것도 영광이에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순교자라고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부르신 사람이 순교를 하는 거지 뭐 그냥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막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순교할 가망성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나 순교자와 똑같은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면 그게 곧 우리에게 순교자의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순교자들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은 교회의 대표로 순교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교자들을 통해 나타난 바 교회는 어떤 공동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을 쏟아놓는 공동체.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순교자들이 즉 조금 다른 말로 교회가 하나님께 탄원해요. 뭐라고 탄원하냐면 자 10절 교회가 또는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해요. 어떻게 탄원하냐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교회가 또는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참되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대주제란 저랑 사도행전에서 살펴보신 적이 있어요. 사도들이 핍박과 압박을 받을 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핍박받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그 사건을 얘기하며 기도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주제요. 이렇게 불러요.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대주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뜻이 있고요. 동시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통치자인 동시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대주제이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통치자이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뭘 부탁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많이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죄 아래 세상을 의미해요.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사단의 권세에 이끌리는 악한 사람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또는 순교자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교회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한 이 세상의 악한 사탄의 세력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을 하나님 뭐 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우리의 죽음 우리의 피를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기도를 조금 잘못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저랑 사도행전에서 살펴보셨죠? 스데반의 죽는 모습이 누구를 꼭 닮아 있냐면 예수님을 꼭 닮아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예수님처럼 죽어요. 어떻게?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죽죠. 예수님도 스데반도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도들이 원수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면 이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교회와 성도들의 탄원, 순교자들의 탄원은 구약의 저주 시편과 일맥상통합니다. 구약에 보면 소위 저주 시편들에 보면 대적들, 악한 자들에 대해 저주를 얘기하죠. 그러면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타당하냔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의 저주 시편이라든가 오늘 순교자들의 탄원은 개인적인 원한을 갚아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지금 개인적인 원한을 갚아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대로 하나님 이 땅의 악인들이 심판받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 기억을 하셔야지
막 악인들 막 내 원수 위해서 막 죽여주옵소서 막 절대로 이런 기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들의 개인적인 원한을 갚아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는 기도예요. 그래서 보세요. 11절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막 그렇게 탄원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절 보시면 순교자들 조금 더 넓게 교회가 제단 아래에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야.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니 이 땅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각각 그들에게 교회 성도에게 우선 뭘 주시죠? 흰 두루마리를 주시죠. 조금 다른 말로 흰 옷이에요. 저랑 앞서 살펴보셨어요. 예를 들면 사대교회 얘기할 때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남아있었고 게다가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축복하시며 권면의 말씀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이기는 자에게 나와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니게 하리니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흰 옷은 크게 두 가지를 상징해요. 우선 흰 옷은 거룩함을 상징하고요. 동시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로마가 외부에 나가서 전쟁하고 승리해서 승전하여 돌아올 때 백성들이 그 승리한 군사들을 흰옷을 입고 나가서 환영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사 승리의 영광을 이루실 때에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그 기쁨에 동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얘들아 지금 악인들이 저렇게 설쳐도 걱정하지 마라. 승리는 너희에게 있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흰옷을 흰 두루마기만 주세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뭐라고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자, 여기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아직 잠시 동안 쉬라라는 말을 그냥 편하게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한마디로 바꾸면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인내하라. 뭐라고요? 예, 그 얘기예요. 아직 잠시 쉬라는 얘기는 지금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완전한 심판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요. 완전한 심판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교회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기다릴 때 전전긍긍할 필요 없어요. 이미 흰옷을 주셨잖아요.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에게 있어요. 그러니 악인이 득세해도 억울해하지 말고 악인이 힘을 써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아직 잠시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결국 최종적인 결과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다려요? 아직 잠시예요. 일시적으로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는 2000년의 역사가 이미 지났지만 예수님 하늘 가시고도 2000년의 역사가 지났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쪽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나 아니요. 하나님 뜻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언제까지 기다리래요? 언제까지? 그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당하여 뭐하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자, 성도에 대한 다른 말을 동무종들, 형제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 선생님이 환상을 봤더니 먼저 죽임당한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한 세상 언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탄원했더니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야. 분명히 너희가 승리했으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왜냐하면 아직 동무종들과 형제들, 성도들 중에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는 내가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이 구절을 오해해서 그러면 죽어야 되는 순교자의 숫자가 있구나.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순교자의 숫자를 채워야 그래야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알겠죠? 이 얘기를 누가 했냐 하면 최바울 선교사가 했어요. 그래서 인터컵에서 예전에 수많은 사고를 치고 그 선교지들을 가가지고 악한 일들을 해서 일부러 매를 맞게 하고 그랬던 이유가 영상에 나옵니다. PD수첩에도 나왔고 제가 뭐 거짓말 지어내는 거 아닙니다. 그 인터컵 최바울 선교사가 자신들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요. 선교사 그래서 순교를 해서 그 숫자가 차면 그러면 재림한다고. 완전히 사기꾼이고 이단이죠.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어떤 작정된 숫자가 있어서 그 숫자의 선교사가 죽으면 예수님 재림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순교의 일이 중단될 수 없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쟁 때문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경제적인 공공 때문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질병으로만 죽는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질병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를 쏟아야 됐다니까요. 세상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죽음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실은 이 땅의 순교자의 피가 중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환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죽음은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저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제가 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죽음은 영광이다. 아멘이세요? 전 성경 말씀드렸어요. 죽음은 영광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죠. 세상은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뭘 가르치죠? 죄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 이걸 인생들로 표현하죠. 이 인생들의 특징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알아요.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죽기가 싫은 거고,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죽음은 달라요.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신학에서는 죽음을 성화의 정점이라 부르고요. 성경은 예수님 옆으로 가는 단 하나의 방법,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단 하나의 방법은 죽음 외에는 없다고 명확히 가르쳐요.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전쟁과 기근과 질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놀랍게 세상 사람들에겐 그것이 심판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겐 그 죽음이 뭐예요? 천국에 가는 영광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디 가서 다 같이 죽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죽었는데 기쁩니다. 바보죠. 이 땅에서 인생의 연약함은 어찌됐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복인데 때로 성도의 죽음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슬픔이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죽음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 죽음의 영광을 잊어서도 안 되신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기피하고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 죽음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 때 죽음이 두려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게 하셨는데 오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그게 비참한 거예요. 죽음이 비참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게 비참한 거라고요. 그러니 보세요. 오늘도 끊임없이 이 땅에 일어나는 죽음을 보면서 인간이 아담의 죄 아래에서 이 비참에 처해진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의 비참함에서 벗어난 자들답게 그 죽음의 영광을 이해하고 오늘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예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때문에 목이 잘리는 게 순교자가 아니라 그 죽음의 영광을 오늘 기억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순교자의 믿음, 순교자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동시에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성경의 소망. 무슨 소망이요? 성경의 소망. 잘 보세요. 탄식해요. 교회가 탄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래요? 기다리래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왜 성경이 이 환상을 보여주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급하거든요. 왜냐하면 악인들이 잘 되거든요.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나는 괴로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거든요. 실은 이 순교자들 교회의 탄식이 실은 오늘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뭘 가르치죠? 시편 37편에 이렇게 가르치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뭘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게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환상에서 순교자들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미 구약이 가르쳤던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없는 세상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실족하지 말고 너희의 영광스러운 결과 그 소망을 명확히 인식하고 오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살 수 없는 삶을 살라고 참고 인내하라고 너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끝까지 버티라고. 실은 성경이 우리를 설득하고 있다고요. 제가 아침에 많이 묵상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저는 사무실에서 오전에 새벽에 왔다 갔다 하고 할 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할 때 제가 항상 먼저 그걸 속으로 생각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저는 매일 아침 실은 그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제가 잘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실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 힘써야 되는지 아세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라고 기록하게요? 아세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뭐라고요? 헛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내 삶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바보 아니에요. 진짜 지혜로우신 거고요.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그게 오늘 순교자의 삶을 사시는 거고요.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흰옷을 약속하셨고 결국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할 거라고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이 막 여러 가지 것들로 뒤흔들어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세요. 주 안에서 더 힘쓰세요. 왜요?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헛되지 않은 믿음의 삶을 좀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